본문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설교는 꽤 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질문하고 세 번 다 똑같은 내용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나서 이렇게 오늘 8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 한 사람을 지명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러고 나서 그 끝에는 뭐라고 하느냐,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해도 별로 모르죠. 정말 예수님 오셔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러면 갑자기 처음부터 졸도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 이런 일이 그러면서 할지도 모르지만은, 오늘 베드로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가르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질문하고 나니까 근심에 가득 쌓여가지고 자신 없는 말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런데 여러분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가 어떻게 받아질지는 모르나,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똑같은 문맥 하나 글자 안 틀리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똑같이 나를 따르라는 말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는 말이 같이 사용된 게 어디가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우리처럼 감정을 넣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을 두 번 붙여서 한다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닐 뿐 아니라 직접 개인을 두고 베드로를 두고 아멘 아멘 내가 네한테 뭘 부탁하고 이러느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한테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가는 곳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졌어요? 아멘 아멘 두 번 하니까 갑자기 정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예수님 따르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요, 이 당시 베드로가 예수 안 따른 거 아니거든요.
최후의 만찬까지 예수님이 잡혀가는 자리까지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한테도 지금 이런 질문하면은 다 예수님 따른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후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를 따른다 그러는데 정말 이게 예수 따르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18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그렇죠. 띠띠고 이렇게 벨트도 띠고 이렇게 띠를 띠고요. 띠를 떼야지만 이게 바지가 안 내려가고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젊어서는 내 힘으로 내가 띠띠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젊어서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내 의욕이 강할 때는 얼마든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예수님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냐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정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는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 조금 자존심이 상하나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따른다 그러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내 믿음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야? 베드로가 가로되, 그 바꿔놓고 볼까요? 여러분이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젊어서는 여러분의 혈기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힘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그걸 믿음이라 고백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느냐?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께 따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한다 그 말도 포함되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까지도 부인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들어온 설교가 뭐냐 그러면요, 예수를 주라고만 고백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줄 아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짜로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가 고백하는 거냐?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진짜로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너 예수 부인하면 누가 죽인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너 예수 부인하면은 예수하고 똑같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런
능동적인 어떤 제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집종이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모른다 그러는 거 모른다. 지금 이렇게 정말로 예수 죽는 자리까지 갈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어떤 수동적인 제재나 수동적인 질문에까지도 예수를 부인하고 만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입장이 되면요, 뭐 목사님 한번 당해봤어요. 나는요 끝까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다 그런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네 힘으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될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 주라고 고백했지만은 나는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나 이 말이에요. 물론 주일날 교회 오니까 예수 따른 것 같습니까? 제자 훈련이나 제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예수를 따른다는 건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부인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두 번째는 정말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 따르느냐. 오늘 18절 중반전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물론 늙는다는 건 나이가 들어 늙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이 늙는 것이냐? 젊어서는 자기가 뛰는 게 이게 젊었다는 것이고, 늙었다는 건 뭐냐? 이제는 팔을 벌리면은 누가 띠를 띄워주느냐? 남이 띠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띠를 띄고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 띠를 띄우고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19절에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갑자기 죽음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싹 없어지나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금목걸이 십자가예요? 귀걸이 십자가예요? 분명히 베드로한테는 이 십자가 뭐냐? 3번을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분명한 여러분한테 동기부여라든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냐고요? 다른 거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른 거 따르면 못 믿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을 것이 없어서 따르나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왜 힘이 없냐면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힘이 없냐면은 여러분이 이 동기부여를 잘못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예수님은 관심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출세시키느냐, 그건 여러분 관심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걸 누구한테 부담을 지우느냐,
안 되면 누구한테 불만을 해소하느냐? 컴플레인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뭐 샌디에고를 간다든지 가까운 뭐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빨리 가요? 프레이로. 로컬은 길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로컬로 가면서 왜 이렇게 빨리 도착 안 하냐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로컬뿐만이 아니고 산길도 있어요. 털털털털털털 그러면서 왜 이렇게 털털거리냐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 진리, 생명은 누가 길이냐? 예수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 얹어놓고 예수가 주신 사명대로 가야지만이 그 예수님 따르는 거죠. 그렇게 가야지만이 죽음으로 이를지 모르나 이 세상에서는 그게 어디로 도착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착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꼭 죽어야만 되나? 여러분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 남이 나를 띠띠워서 내가 원치 않은 하는 곳으로만 데려가야지만 되냐? 이게 명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면 안 되냐? 예수 믿으면 뭐 가정이 화목하면 안 되냐? 예수 믿으면 건강하면 안 되냐? 그거는 명제에 플러스된 부속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예수를 따르면은 그 과정이 어떤 것이 생기느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표를 안 내면은 전혀 세상이 여러분을 안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표를 내라 그러니까 뭐 남을 구제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 예수만이 천국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말고도 그래 니네 불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세상이 미워하니까. 여러분 식당에서요 대표기도를 해요. 대표기도 하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그맣게 하자.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는 방해라는 빌미로 말미암아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각도하고 밥 먹읍시다. 왜? 옆 사람들한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해요. 실적은 왜 그래요? 세상한테 미움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의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요 이게 명제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제가 틀린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기독교인을 욕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인을 욕하는 것은 왜 욕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욕하는 거지. 세상에서 기독교인을 욕할 때 세상이 여러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욕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아 그래도 마지막 때라도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욕 듣는 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남의 거 착취하고 예수 빙자해가지고 뭐 재산 모으고 나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고 사기치고 그건 당연히 세상 법이 여러분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세상은 그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세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절대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욕을 안 합니다. 언제 욕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잘 지내고 같이 비행기 타고요 기차 타고 잘 여행하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은 나를 싫어하느냐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가다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10시간 와야 돼, 그죠? 예. 갈 때는 13시간. 조용히 가고 싶으면 입 다물어야 돼요. 분위기 상막해지고 꺾으려면 예수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세요? 조용히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비근한 간단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켓 앞에 전도 갔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전도지 들고 생명 없는 회개, 이걸 분명히 주면은 저 사람이 나 교회 다녀 그럴 텐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다 그분들 있잖아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믿어요, 교회 가요, 다 그래요. 괜히 마켓 앞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좋겠어요, 안 듣는 게 좋겠어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 전도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꼭 지성인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저는 지성인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총독과 임금들 앞에 죄를 져서 끌려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면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은 예수 믿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총독과 임금 앞에 안 끌려가고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끌려가려고요. 그럼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 그러고, 여러분 아무리 내를 부인한다 그러고, 나는 예수를 따른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은 네가 나를 못 따른다 이 말이에요. 언제 따르냐? 후에야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후가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가페 교회를 이만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른다고 이해할지 모르나?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위험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당시, 지금 요한 당시는 예수 이야기하면 위험하니까요. 지금 뭐 위험하지 않는데 뭐 그 이야기를 왜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첫째의 기근과 지진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막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움을 안 받아요. 그런 운동을 추청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단 미움 안 받고 서서히 예수를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성경에 전혀 없다라고. 명제가 무엇이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에 지금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똑같이 미워한다는 게 명제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제 미혹한다는 거죠. 어떻게 미혹하느냐? 구태 왜 미움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꼭 예수만이 구원이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듣고 미움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하고요, 합법하고가 뭐냐? 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불법은 뭐예요?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만이에요? 아니면 돈만이에요? 아니면 내 가족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말고 뭐 다른 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은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갑자기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나서 다 포기를 해버려요. 안 되는구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결국은 우리를 안 된다라고 끌고 가시는구나. 13절에 보니까 24장 13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설교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래도 여태까지 견뎌왔는데요, 뭐 그죠? 여태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견뎠습니다. 끝까지 조금만 더 견디면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많이 미혹할 거예요. 뭐라고 미혹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막 간증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이 땅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식사할 때도 조용히 그냥 각도하고 드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미혹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무조건 설교하면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딴 데 가서 뭐가 있나. 마지막 때는요, 듣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그죠? 베드로도 지금 이 이야기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냐? 안 죽는다는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죽는 이야기는 저 여러분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은 듣고 싶은 것,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길을 가려줄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된다, 잘 된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 절대 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옥이 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지옥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분명히 지옥이 있으면은 분명히 뭐가 있나요? 천국이 있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나누려면은 심판이 있어야죠. 성경에는 분명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흐리멍텅하게 안개 속 이야기처럼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은 뭐가 좋느냐? 안개가 좋아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 뭘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따르게 되거든. 진짜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모르나요? 여러분 알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그립니다. 이래도 용서해 주겠지.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용서합니다. 베드로는요, 부임까지 했는데,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지금도 용서해주고 치료해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처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를 때는 네가 나보고 뻥이라 그랬지. 내가 그랬잖아. 네한테 넌 내 3번 부인할 거라고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했지. 여러분,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이건 반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네가 이루느냐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요? 너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말이에요? 살아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죽었는데 니네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세 번째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나를 따르거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네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죽음으로써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저 여러분 뭐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으로서 이걸 끝내버리면요, 여러분 다 안 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안 된다 할지 모르나 진짜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총독과 임금들 앞에 잡혀가지만은 잡혀갈 것이지만은 그 명제에 잡혀간다. 왜?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되는 말이에요. 지금 죽인다고 끌고 가는데 뭐가 또 두려워하지,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마태복음 10장 그 뒤에 넘어 이렇게 됐으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으면은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요? 성령 받으면은 뭐의 보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보정이에요.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은 이 세상에 앗아갈지 모르나 무슨 말할 것까지도 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게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성령 받아서, 자, 지금 왜 성령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목사님처럼 방언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기도하면은 막 뒤로 넘어지고, 뭐 병이 낫고, 그런 능력이 주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뭘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세상에서 일을 만나더라도 떳떳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뿐만 아니고요, 요한복음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14장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예수를 사랑하면요, 예수 말을 지키고, 그 예수 말을 지키면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와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와서 우리 속에 거처를 삼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막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건 뭐냐? 예수를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여기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말고라도 필레오 사랑, 뭐 어리, 친구 어리, 남녀 간의 사랑, 어떻게 하면은 그 상대방한테 이쁘게 보일까? 보니까 뭐 약속 한번 정해놓으니까 몇 시간을 뭐 치장한다고 그러더만,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보일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신 분인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도 사랑합니다. 어제 찬양도 사랑합니다. 찬송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명심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랑이 진짜인가 한번 명심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천국 갑니다라는 게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랑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결코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면은,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후일에는 네가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지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가 성령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성령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성령을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자꾸 여러분한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따를 수 없는 나를 어떻게 따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결단 안 해봤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따르리라, 정말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리라, 정말 예수를 위해서 어떤 창피함도 당하리라. 목사님 저도요, 이 말을 하면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내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가지고 금방 뭐 먹는 것도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그러다가, 아 무슨 일 하세요? 아 예, 조그만 게 목사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경험이에요. 예수 믿으시네? 믿는데. 그럼 성령으로 거듭은 나셨나요?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물어요. 저도 지혜가 있어서 이야기하다 그렇게 가면 그까지만 딱 하면요, 목사님 교단이 어디세요? 여러분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웁니다. 그럼에도 다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하고 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르지 못하나 후일에는 나를 따르리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네가 젊었기 때문에 신앙도 젊고 몸도 젊어서 네가 네 허리띠고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네가 늙으면은 신앙이 늙고요. 우리 행동이 둔해지면은 벌써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게 띠를 띄워서 남이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곳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끌려다닌다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끌려다니시나요? 예수님한테 끌려다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려면은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독과 임금과 세상에 잡혀갔을 때 마지막 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베드로도 이 세상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 많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크게 베드로는 2번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끝까지 예수를 따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주장할 때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